결혼을 전제로 형제와 자매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도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긴장했어요? 그러자 이 자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니, 예, 김장 30포기요. 저도 이 시간에 김장 30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부산 대원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성호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성호 목사님은요, 맑고 화하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추진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소통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부산 대흥교회는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가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를 만나면 끝난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술고래 아저씨가 있었어요. 남자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꿈속에서 한 분이 나타났어요. 사도 베드로라고 하나요? 베드로 나타나자마자 지옥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이 술고래 아저씨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양쪽 다 구경하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자기하고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옥에서요, 자기가 늘 가던 포장마차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빠친코도 있고 도박장, 별의별 노래방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요,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여기저기서 나 죽는다, 나 살려라, 나 죽는다, 아비규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옥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번 지옥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한마디 합니다.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는 관광 비자 받아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받아서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관광 삼아서 부산 대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시죠? 믿음의 영주권 받아서 주 오실 날까지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재직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재직 헌신예배면서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 뭐 하라고 뽑은 겁니까? 봉사하라고 선택받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 봉사가 무엇이죠? 뭐가 어려워요? 눈 감은 사람이 봉사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봉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란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 신앙적 봉사는 여기다가 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신앙적 봉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serving, service,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봉사를 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몇 가지만 하던지라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봉사의 세 가지 형태다. 그래서 삼중봉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 수 있나요? 삼중봉사. 그럼 삼중봉사의 말씀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봉사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주실까요? 몸의 봉사.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쭉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여웠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맞이기 때문에 마르다가요, 손수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12명, 13명 식사 대접하는 것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여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그래서 준비하다, 이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다른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외적입니다. to do,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원리적입니다.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으니까 별로 좋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요, 보통 교회가 여전도회를 칭할 때 마리아 여전도회, 두보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는 있는데 마르다 여전도회는 잘 안 두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요, 지혜롭게 목회하시는 분은요, 여전도회를 할 때도 1, 2, 3, 4, 5, 6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마르다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 오늘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너무 무덥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무더운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요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마르다 혼자서 거의 다 감당합니다. 오시면 다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왜? 샌들만 신고 다니니까.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었지요. 그리고 후식도 다 준비하는 거 마르다 혼자서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2025년도 여름은요, 더 덥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말로 질문할 테니까 북한말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어떡합니까? 아파트에서 가릴 곳만 대충 가리고 나서 옷 다 벗고 있잖아요. 그때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제가 북한말로 질문합니다. 찬양대 대답하십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손님 오는 거 싫어요, 여름철에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들이닥쳤으니 이게 보통 일일까요? 푹푹 찌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날씨인데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후식도 준비한 걸 마르다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신방 오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총알처럼 뛰어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는요, 일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아주 투철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여전도에서요,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위해서 내복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내복을 하나씩 다 선물해 드렸어요. 여전도 회장님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가까이 오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내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여기에 상표가 붙어 있는데 쌍방울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한 말씀 하시고 가신 거예요. 내복이 짧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교도소에 다시 갔어요. 죄수들한테 혹시 내복 불편하신 분들 안 계세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분이요. 집사님, 몸에다가 내복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복이 좀 짧아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죄수들한테 내복 준 건데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그 내복 입으신 예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저 죄수들은 변장된 예수님이시구나. 변장된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연세 많이 들고, 그리고 연세 많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외모로 판단하면 정말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다 변장된 예수님이라는 것. 골로새 3장 23절에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변장된 예수님 대하듯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한번 같이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서로 한번 보세요, 같이. 이거 하지 말고 서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겼나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요? 손을 들고 두 번을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대할 때도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변장된 예수님으로 대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장로님, 청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변장된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봉사의 아름다운 공식입니다. 여러분, 몸과 물질로 봉사하는데 죽게 대하듯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CCTV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형 CCTV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대형 CCTV를 쫙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봅니다. 심지어 이 강대상에 물 한 잔 올리는 것도요, 하늘나라에서 다 카운트하세요. 주방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봉사, 어린이 가리키는 거, 찬양대, 또 헌금개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교회 봉사하세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대형 CCTV로 모든 것이 다 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질로 봉사하면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내 몸으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몸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언어의 봉사. 언어의 봉사.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 아래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니, 이 말씀을 하는데 예쁘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투덜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 훨씬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동번역을 약간 감정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밀러주세요. 쌩은 없어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더 잘하고 있잖아요. 저를 좀 칭찬해 주셔야지요. 아, 마리아는 저 뭐 하는 겁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일 다 해놓고 나가고 공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미제자크로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가치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입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언어의 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긁어? 아니, 안 긁으면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면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간지럽다고 해서 막 긁어버리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나중에 상처가 납니다. 말 때문에요, 긁어부스럼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의 봉사가 중요한 겁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요, 일주일, 한 달이면 치료가 돼요. 그러나 말이라는 펀치로 한 대 맞으면요, 일주일, 한 달 아니요, 6개월 아니요, 1년 아니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마음에 한이 되지 않나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1892년에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유고슬라비아 한 성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와 성찬 성례전, 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이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 성례를 하게 되면 양쪽에 복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복사들, 여러분, 복사기의 복사가 아니라 이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포도주를 잘못해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제들이 입으로 핥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마대자루로 씻지만 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는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의식의 종교거든요.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주임 사제가 화가 난 거야. 이따위 몸동작으로 어떻게 나를 보좌한다고 해야 썩 꺼져!
그러자 이 아이는 홀로 떠났어요. 교회를 등지고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며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저 티토 대통령입니다. 티토 대통령 37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독재했던 티토 대통령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티토 대통령. 근데 3년 후에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임 사제가, 이 어린아이가 이 포도주를 흘려버렸거든요. 네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앞으로 큰 훌륭한 사제가 되겠구나,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바둑이도 자기 살아가는 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고 모를까요? 이 아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폴턴 신이라는 저 대주교입니다. 미국의 10대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The Lif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생애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성공하게 해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말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같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던 거예요. 배고파? 하던 대로 하세요. 예. 힘들어? 배불러? 재미있어? 배고파? 여러분, 이래도 죽겠다 저래 죽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병자호란 때 많이 죽었고요, 칼기 폭발해서 죽었고요, 6.25 때 많이 죽었고요,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로 흥하게 된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옛날에 손자가 손녀가요, 코가 이만큼 나온 할머니들이 흥해라 흥. 그래서 이만큼 흥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대흥교회 때문에 이렇게 흥한 거 아닙니까? 대흥교회 이름을 잘 줬어요. 3,000명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에 아름다운 인격을 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소극적인 말보다는 적극적인 말, 불신앙의 말보다는 신앙의 말,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비하하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줄까요? 말씀의 봉사.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이렇게 일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발치 아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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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이 마르다가요, 화가 불불 끓어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그냥 그렇게 많이 음식 안 만들어도 좋아. 일식 3찬 정도면 된다. 너는 여주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했지만 마리아는 나의 신실한 여제자로서 수고를 많이 했단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시생과 같은 향유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저걸 여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break를 한다는 소리예요. break, 깨트린 겁니다. 향유옥합, 히말라야 산입니다. 저게요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지생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막 씻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거 저 아깝게 저거 나 가난한 사람 주면 더 좋을 텐데 무슨 입마에 폭해달라고 그러지. 예수님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마리아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그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찌그럭 막 소리가 나요. 세상의 방식과 교회 방식은 다르거든요.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다르거든요. 내가요 말씀이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적게 해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거든요. 평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시나요? 저 제네시스 한번 자동차 한번 보실까요? 멋지네요. 저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네시스가 무슨 말인 줄 알까요? 제네시스가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뭔 줄 알아요? 제네시스가? 이거 그랜저보다 한 등급 높은 거야. 에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창세기야. 그래?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네시스. 여러분, 저 제네시스 구입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밀고 다니실래요? 끌고 다니실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휘발유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전기 충전을 하든지, 그래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쉥 하고 50km, 100km, 150km 달려야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충전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유를 받아야 돼요. 그 힘으로 내 믿음의 봉사가 쭉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삼중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삼중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 1189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있지 않나요? 또 한 가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달에만 탁 서면 자판기처럼 설교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까요? 저는요, 설교학 교수로서 18년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2개를 취득했어도요, 단에 설 때마다 늘 김장 30포기 하거든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그래서 은퇴하신 40년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 제가 뭐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아니, 주방에서 하는 설거지가 가장 어려워요? 설교지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이야, 권사들과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행정이야, 부교육자를 도와주면 되지만 설교는 내 몫이에요. 40년 동안 가장 힘든 게 바로 설교였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10년 정도 하면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러나 운전은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이게 늘 초보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영원한 설교의 초보자 초성에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애걸복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성호 목사님도요,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딱 2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저는요, 부산이 너무 좋아요. 제가 부산에서 21년째 살고 있거든요. 왜 좋으냐?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춥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날씨가요, 부산 날씨하고 똑같아요.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부산에 오니까요, 그 날씨예요. 해양성 기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왜? 묵은 된장과 같아요. 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뭘까요? 표현을 잘하면 좋아요. 고기는 씹으면 맛있고요, 그리고 말은 해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현.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딱 3마디 하잖아요. 밥 먹나? 아는, 자자, 끝. 표현을 좀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나 너 영원히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앞으로 그런 말은 안 할 거다.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매일매일 남편이 사랑해, 좋아해, 이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표현, 아멘입니까? 그런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표현만 잘하면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은 최고예요. 오늘 한성호 목사님도 말씀 잘 증거하셨어요. 한성호 목사님은요, 설교대에서도 또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설교 2편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한성호 목사님께서 다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있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없는 분은 안 들어도 되지만 한성호 목사님 향해서 손을 드세요. 그리고 딱 2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번을 합니다. 시작.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한성호 목사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성도들한테 들으면 앞으로 설교 준비를 더 잘해서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겠다. 이게 1번. 2번째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2번. 늘 정답은 1번이거든요. 목사님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꼭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꼭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만 하면 부산 대흥교회는 대흥! 진짜 3,000명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호 목사님 부산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해서요, 중보기도를 하세요. 저는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은 부흥회를 종종 나갑니다.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 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꼭 기도를 해줘요. 저는 설교하고 우리 집사람은 기도해 주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을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도 리허설도 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한 5분 정도 됐는데 설교가 튕겨 나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전화했어요. 거꾸로 전화했어요. 여보 기도 많이 해줬지? 나한테 딱 한마디, 미안해 졸았어.
그럼 그렇지. 난 내 실력으로, 설교학 교수의 실력으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승호 목사님은 부산에서도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흥교회는 진짜 대흥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재직으로서 왜 선택받았어요? 봉사하라고.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몸과 물질로 죽게 대하듯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잘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삼중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르다 마리아 집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더 잘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아버지, 제가 재직으로서 또 봉사일을 감당하는데 아름다운 봉사, 삼중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의 봉사, 언어의 봉사, 그리고 말씀의 봉사 잘 감당하는 귀한 재직 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름이 좋은 존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모든 곳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과 자비와 은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